지난번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섬겼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교사대학을 졸업해야 교사로 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 기억에 한 교수님이 생각나시는데, 이분은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교사대학을 마치셨습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이제 고등부에 배치를 받게 된 겁니다. 이제 내가 가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야지, 분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1월 첫 주에 고등부 반을 배정받아서 분반 공부 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선생님이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손을 딱 선생님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 선생님이, 교수님이 애들이 성경 공부할 준비가 돼 있구나,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30분 해야 될 성경 공부를 40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성경 공부 잘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성경 공부하지 말고 당신 처음에 부임한 날이니까 당신의 BC 카드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거였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떡볶이를 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카드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러더라 합니다. 더 큰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피자집을 갔지요. 나중에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9배까지 간 거예요.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을 전전하는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충격을 받고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반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듣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합니다. 우리 쌤은 말이야, 모든 걸 먹을 걸로 때우려 들어. 자기들이 요구해놓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지들이 요구해놓고 성경 공부를 몇 주 동안 안 하자마자 먹을 걸로 때우려 들어. 이 말을 하더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그와 동일한 사건이 말씀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약 6개월 동안을 머물게 되지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아주 조그만 촌동네에 불과한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정도 능력이 있고 기적을 베풀 정도 되면 좀 넓은 도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조그만한 갈릴리 지역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로 이때가 초막절이 가까움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절기를 말할 때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머물셨던 그 초막절의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가을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추수를 다 해서 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그 시기가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이 초막절의 근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면서 또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던 겁니다. 초막절이 가까웠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쭉 보면 초막절에 이루어진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3가지를 반드시 했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서요. 첫 번째는 텐트를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야외에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의미겠죠. 이 초막, 이 텐트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막과 회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막과 회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텐트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광야 생활 동안의 돌보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텐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 초막절이 되면 제단에다 부어서 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의무였어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연못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붓는 것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보냄받은 자, 예수님이 초막절의 실체이심을 드러내는 절기였던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초막절이 되면 성전 안에다 큰 촛대를 세워놓고 불을 밝게 비추어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눈먼 소경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촛대를 비추는 것은 어둠을 밝게 한다, 칙칙한 걸 면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던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초막을 통해서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라는 것은 초막절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 초막절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이 쳤던 텐트, 회막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부었던 그 실로암의 물은 생수이며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촛대를 통해서 빛을 발했던 그 빛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가까웠다. 이 의미는 이제 초막절을 완성하실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죠. 유대인들은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 했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베세다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 이상 떡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먹은 떡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광야의 만나를 보아라.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내가 그 만나의 실제이다. 나를 믿으면,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떡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나의 배고픈 것, 내 앞에 있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영생, 구원, 천국을 말하고 있거든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에 예수님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에 예수님이 더 이상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확증하는 순간에 저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로 말한다면 나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닐래, 나는 더 이상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현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 맞는 말 같지만요, 깊이 들어가 보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만, 만세전부터 예정된 그리스도의 신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의 유익에 도움이 안 되자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너무나 심각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주는 자만 먹을 것이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말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해서 구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업적을 쌓고 선행을 쌓고 노력을 해서 어떤 공로를 쌓으면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만 내게로 올 수니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 내가 주어야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격분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지극정성을 다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부정해버린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리고 나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이게 선민의식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 행위와 자기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받을 수 있다,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형식만 지켰다, 그 내용은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의 형식, 초막절의 형식은 지켰어요. 촛대는 세워놨어요. 실로함에 물은 길어다가 뿌렸어요. 그리고 장막 텐트는 세웠어요. 근데 그의 실체 대신 예수님은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형식만 지켰고 내용은 지키지 않았다. 휘칠한 무덤이라고, 너희는 다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몰아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증오했을까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 또한 유대인들에게 거슬리는 거예요. 왜? 푸뉴마, 영이 있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더라도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푸뉴마, 성령이 있는 사람만 나에게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신부가 신랑을 찾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의무입니까? 영광이죠. 또한 알레테이아,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것은 실체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그렇게 많이 지켰느냐? 2000년 동안 너희들이 철저하게 절기를 지켰다고? 그러나 그 초막절의 실체는 나다. 내 앞에 예배하고 나를 섬기지 않으면 너희 예배는 헛수고다. 이걸 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유대인들의 모든 행사를 다 악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도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눈먼 자를 뜨는 것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지요? 아니요, 안 믿었어요. 왜요? 그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이
나의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들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보아도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만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한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을 또한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자였고 그 다음에 동생이 있었죠. 그 동생의 이름들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자기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두 가지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 성경에 와서는 뭐 이런 단어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형님, 이 갈릴리 바닥이 너무 좁습니다. 그 형님의 그 기적이라면 좀 넓은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형님의 뜻을 펼쳐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첫 번째 말이었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좀 넓은 바닥에 가서 당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고요. 오늘 두 번째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존재를, 능력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려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라고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나타나소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년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이 돌을 이용하여 떡으로 만들라,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시험의 공통점이 뭐예요?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나타나소서. 이게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좀 교회 좀 키워주세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왜 청빙한 줄 아십니까? 교회 좀 크게 짓고 크게 성장시켜 주세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목사님, 우리 안락동에서만 활동하지 마시고 부산 전역을 품고 부산 전역에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목사와 우리 교회로 만들어 주세요. 한번 묻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자기의 자존심을 챙기려고 이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걸 꿰뚫어 본 거예요. 이런 형제들에 대해서 5절에 성경은 이렇게 평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원문에 보면 이게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풀어서 보겠습니다. 형님, 이 바닥이 좁습니다. 넓은 바닥에 가서 활동해 보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저 넓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 안에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예수님을 드러낼 것인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것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가를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자기 숭배주의자가 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죠? 제가 보니까 직분도 가지고 계시고 오래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나의 사역과 나의 직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이 교회의 모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또 선포합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이라도 주님, 저는 사라지고 저는 낮추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이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매일 이걸 할 수는 없어도 하루에 한 번은 피택을 받으면,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 번쯤은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저를 통해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를 증오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는 항상 기적, 어떤 큰 것들을 소망하거든요. 근데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정말 좋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걸 원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 좋아하고 신비주의, 기적주의, 이런 표적과 또한 이런 기복주의를 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배불리려 했던 사람들이 다 그 두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고 결국 기적주의를 추구했던 이 땅에 수많은 기도원 원장들, 그 수많은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다 허물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다 드러내서 다 교주가 되고 망가졌어요. 이 시험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싸워서 이겨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져요. 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시몬,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예수를 믿습니다. 언제 예수를 믿냐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 후에 예수를 믿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형님 이 바닥이 좋습니다. 넓은 세상에 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했던 야고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순교 아닙니까? 그 일을 야고보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야고보를 이렇게 만드신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또한 왜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그런 길로 우리를 어찌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선거를 하든 교회 사역을 하든 교회 건물을 짓든, 주님,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우리 안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